배가 항해 중에 폭우를 만나서 난파가 됐습니다. 그 배 안에는 1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여자가 1명, 남자가 15명 타고 있었습니다. 구조 헬기가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 헬기에서 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구조 헬기를 붙잡았습니다. 바다에서는 지금 폭우가 치고 있고 파도가 아주 높게 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조 헬기는 15명만 구조할 수 있는 헬기였습니다. 그래서 헬기 조종사가 한 명은 지금 여기서 내려야 된다. 지금 16명이 매달려 있는데 한 명은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그때 여성 한 명의 여인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는 평생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왔다. 결혼을 하고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을 했고, 그리고 또 아이를 낳고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왔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희생하겠다. 이 여성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모든 남자들이 구조 사다리를 잡고 있다가 좋아가지고는 박수를 막 친 거예요. 박수 치다가 다 바다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성 한 명만 끝까지 사다리를 붙잡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줄을 붙잡았으면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중간에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중간에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구원 얻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받아서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중간에 하나님 섬기다가 우상 섬기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주신 기업을 빼앗겨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가 되어서 이제 다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말은 이제 죽는 나이가 이제 110세라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지나온 모든 날들을 해고를 합니다. 해성을 하면서 지나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해고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경건한 기억의 현미경으로 과거를 딱 조명을 해보면, 살펴보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풍성한 은혜를 기억을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모든 삶에서 우상을 제거를 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첫째 해야 할 것이 뭔가? 그것은 이제 우상을 제거하는 건데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것, 그리고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것, 그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마지막 노래도 우상 섬기는 일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신명기 32편 32장 15절로 16절.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여수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어려운 자가 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아주 그래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단어요. 그런 신분으로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존귀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어려운 자로 존귀한 자로 삶을 살아야 되니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어려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권면을 합니다. 첫째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왜 여호수아는 모든 신들을 다 제거하고 처치를 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유브라테스 강 유역에서 달신, 우상을 파는 그것을 주업으로 하던 생업으로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데라. 그 우상 장사하는 데라의 아들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자기 집안이 우상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에 젖어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다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버렸던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버렸던 신들을
전혀 자신들을 도와줄 수도 없고 자신들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도 없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섬기던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자들도 있고 이미 우상의 누룩이 그들의 삶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한 번도 우상을 섬기지 않던 그런 시기가 없을 정도로 깊이 우상에 젖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요, 악한 사탄이 그만큼 교활하고 끈질기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탄이 아주 끈질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싫다, 떠나가라 그런다고 해서 마귀가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한번 쫓겨났다고 해서 마귀가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귀는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활동 무대로 삼고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가 그렇게 간단히 쉽게 손들고 물러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이다. 사람이 내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들 사탄이 그냥 한번 쫓겨났다고 해서 그냥 아이고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죠. 기어이 자기 집을 탈환하려고 응원군도 요청을 하고 더 강력하게 아주 도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자신들이 연약함이 많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강한 성향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머뭇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붙어볼까? 우상에게로 붙어볼까? 어디로 붙는 것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유익되는가? 저울질하고 자질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양당 간에 태기를 해라. 결정해라. 백성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왜? 쟤 보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의할지, 자신들에게 유의할지 쟤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합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익할지. 쾌락의 신에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 이거 인생에 별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무엇이 내게 그렇게 유익한가. 그런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양심도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신에 미혹되어서 자신의 인격도 신앙도 다 팔아버립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오직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명예도 인격도 다 포기하고 심지어는 생명도 포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요즘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신도시 개발 관련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리 정보를 빼내서 그것을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런 일들이 과거에 없었는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겠죠. 계속해서. 그런 일로 인하여서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도 이렇게 잃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만큼 그 유혹이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에 관한 부의 신, 돈의 신들의 유혹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머뭇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쫓아서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일에 자꾸만 마음이 갑니다. 그것에 마음이 가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 다 처치를 하고 제거를 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0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렇게 결심하고 선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악한 마귀는 그런 선한 결심과 결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의 그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생존한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때까지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선하거나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려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다짐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사시대가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성대로 잘 할 수 있으리라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은 오만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어도 잘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두면 조금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마는,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프랑스 우화작가 장드 라퐁탱이 쓴 정갈과 개구리에 얽힌 우화가 있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깊어지니까 정갈이 강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개울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정갈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에게 정갈이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좀 등에 업고 저 건너편 개울까지 건네줄 수가 없겠느냐 부탁을 했습니다. 개구리가 두렵습니다. 정갈을 태웠다가 정갈이 독침으로 쏘아버리면 그냥 끝장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서 거절을 했습니다. 정갈이 개구리를 설득을 합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찌르지 않을 거다. 않는다. 생각을 해봐라. 내가 너를 찌르면 네가 죽게 되고 네가 죽으면 나도 그 겨울 그 지나다가 그 한가운데 죽게 되는데 내 죽을 일을 어째 내가 하겠노? 내가 너를 절대로 찌르지 않는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을 듣고는 개구리가 그럴듯합니다.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심을 하고 정갈을 등에 태워서 개울을 건넙니다. 개울을 건너는데 여우를 만나서 막 물결이 막 그냥 아주 소용돌이를 칩니다. 빠르게. 순간적으로 개구리의 등에 타고 있던 정갈이 개구리의 등에다가 독침을 쏘았습니다. 둘이 다 빠져 죽어갑니다. 개구리가 마지막으로 정갈에게 묻습니다. 나를 찌르면 너도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찔렀느냐?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개구리가. 정갈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뭐라고 정갈이 대답했을까요? 나는 정갈이야. 나는 정갈이야. 그게 내 본성이거든. 찌르는 것이 정갈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마음 다지고 또 다졌지만 본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려운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본성대로 그냥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죽음의 길로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어려운 자로 하나님 나라 상속받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상을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알지만은 배웠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본성대로 또 우상을 섬기면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모세는 보면서 이거는 이대로 두고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된다.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지 않으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로 10절,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계속해서 알려지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이 되어서 그래서 본성을 이기고 삶 속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만 섬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개개인들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옳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한다면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개개인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자신이 결단해야 됩니다. 자기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달신, 애굽에서 섬기던 신, 요단 동쪽에서 섬기던 신, 아모리 족속의 신 등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의 촉구에 따라서 다른 모든 이렇게 신들을 버리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버리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다양한 신들이 지금 자신들의 삶의 주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 다양한 신들이 그것의 이교주의의 환경을 벗어나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속한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내가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문화와 환경만 탓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결단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모두가 다른 신들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신은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불평만 일삼는 불평의 나라의 한 젊은이가 감사의 나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의 막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떠나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이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나라에 가서 감사를 잘 배워서 우리에게도 좀 감사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학위를 받아서 금이한양을 했습니다. 더 이상 감사에 대해서는 배울 것이 없을 정도로 전문가가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의 나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이 사람에게서 무슨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단상에 올라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단상에 올라서 금이한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정말 지겨웠어요. 그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인지 눈을 떠도 감사, 잘 때도 감사, 입만 열었다 하면 감사, 도대체 감사밖에 배울 것이 없었습니다. 전 정말 지겨울 정도로 징그럽게 감사만 배우고 왔습니다. 감사를 공부하고 감사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불평나라로 돌아가서는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불평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감사나라의 젊은이가 불평나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금유한양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배웠을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단상에 올라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줄 알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해준 그 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의 습관대로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금묵자흑이고 근주자적이다.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먹이 묵기가 쉽고, 붉은 것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은 물이 들기 쉽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나 문화, 사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속담에 이런 거 있는 거 아십니까? 며느리 늙어서 뭐 된다? 시험이 된다. 며느리 늙어 시험이 된다. 며느리 자라 시험이 되니 시험이 티를 더 잘한다 는 말도 있습니다. 미운 시험이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고 듣고 배우고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가까이에 어떤 사람을 두고 있습니까? 술과 도박과 노름과 막 주색 잡기 이런 거 막 좋아하는, 세상의 쾌락과 향락 문화에 막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영향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면서부터 보니까 그랬다. 여러분들,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개인적으로 결단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 주변에 나에게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그것에 젖어 들어가면서 정말 그런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는 그런 일이죠.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이 다 이교주의에서 물들어서 다른 신들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자신과 자신의 집은 거기서 나와서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결단을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 사람에게서 등을 돌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영접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1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머뭇머뭇합니다. 둘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합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될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서 등을 돌릴까 두려워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느냐? 거기서 나오면 내가 너를 영접하겠다. 내가 너를 영접하여서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어서 살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결단하고 나와야 된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금 내가 막 내 주변에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불경건한 것들을 막 주위에 포진을 시켜두고 그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 주제를 망각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대단한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건 아주 건방진 생각이요,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방 떨고 교만한 그런 마음 품으면 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보면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건강하고 복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또 힘입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삶을 살았다면 주님,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께로 나설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기뻐지게 하는 삶을 사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